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 얘기. 엄마들이 모여서 신나게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요, 한 엄마로부터 자식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1등이라니. 이제 한 엄마의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엄마들의 자존심이 이제 직격탄을 탁 맞았습니다. 그러자 담 엄마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5등밖에 못했어요. 5등밖에. 아이고,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자, 이제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중요한 거겠죠? 일반고가 아니라 특 먹고 다니다 보니까 애가 계속 1등을 못하고 이렇게 뒤처져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는 순위 싸움이 끝났으니까 다음 엄마는 특수 과목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는 잘하는 게 없어요. 애가 영어밖에 못해요. 영어밖에. 아이고, 세상에 영어. 아이고, 그냥 얘가 외국인하고 얘기나 하지 뭐 공부를 못해. 저기 그냥 미국 주립대나 보내야겠어요. 가뜩이나 요즘 사업도 안 되는데 애가 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지, 왜 그렇게 돈 나갈 군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서로 자랑을 막 하는데요, 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자랑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려니까 이제 다른 엄마들이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경수 엄마, 경수 자랑 좀 해봐요. 그러자 그 엄마가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는요, 배고프면요 라면을 지가 혼자 잘 끓여 먹어요. 내가요, 야 엄마 먹게 좀 하나 끓여와 봐라 이렇게 말하면 끓여다 주는데요, 얼마나 쫄깃쫄깃 맛있게 잘 끓여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엄마들의 자랑 대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자랑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반에서 1등한 친구는요, 특 먹고 못 가서 패배자가 되고요, 특 먹고 5등한 친구는 프리토킹 못해서 패배자가 되고요, 외국어 잘하던 친구는 성적이 안 좋아서 패배자가 됐고요, 라면 끓이던 경수는 혼자 행복하게 라면 먹으면서 잘 살던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엄마들 대화 때문에 의문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랑이라는 거는 남보다 내가 우위에 있거나 높이 살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잘난 그 무엇이 있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의 자랑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또 나는 그런 잘난 것이 없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자 또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면 밥이라도 사고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 오늘은 내가 밥값 해서 비유 좀 잘 맞춰줘야겠다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랑을 하더라도 나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게 되고요, 이미 내가 자랑을 하려는 것을 다 이룬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해서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이 아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된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와 또 진정성 있는 사례를 꼭 하죠. 자랑이 공격과 무시라면 감사는 화평과 인정이지요. 자랑을 많이 하면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바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다들 왜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아유,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월급이나 작은 용돈을 아내에게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을 때 아내가 아이고 이것도 돈이라고 가져왔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용돈을 줬어요. 정말 감사히 잘 쓸게요. 역시 우리 남편 최고. 벌써 말만 들어도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힘들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이그 집구석 이게 뭐여 이게? 그리고 밥을 탁 차려줬더니 아이고 반찬 이게 뭐여? 맨날 풀떼기밖에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지옥이 되는 거지요. 퇴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도 집안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밥을 해줘서 잘 먹겠습니다. 여보랑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집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요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 돈 벌어 오라고 그랬어? 그 성적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사실일지라도요 이 말을 들으면 애들이 속마음으로요 집에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어. 항상 너의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는 내 아들인 게, 내 딸인 게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 참 나는 행복해. 이렇게라고 감사를 표현하면 자녀들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또 삶이 즐겁겠습니까?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내 이단들이 자신들이 막 이렇게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이단이고 자신들은 바로 진리고 정통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자랑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혹여나 나의 잘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과 같이 자기가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이렇게 확신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말고도 바울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극히 꺼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육적인 자랑이 복음 그리고 또 교회 조금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혈통으로서 구원의 자격을 얻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유대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격을 값없이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진정한 복을 받는 기독교를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부인하고 또 유대인의 혈통, 이스라엘의 율법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구원을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 할례를 받은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막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이런 육적인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면 당연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요하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것 아니야.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구원의 요건이자 복받는 조건이구나 라는 이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적인 신분과 조건에 대해서 조금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이단들은 바울 사도가 정통 유대인이나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과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냐,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제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했고요. 또 이를 해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랑이 가져오는 폐해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23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면 이 기록된 바울 사도의 헌신적 사역 소개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교회 내의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고 아주 정통 히브리인이다를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신들의 헌신, 또 자신들의 열심, 이런 거를 막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여러분은 나를 믿고 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 이단들이 주장하길 본인들의 열심은 교회를 위한 열심이고 바울 사도의 열심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바로 교회를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교인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데 전혀 자랑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만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거 무엇인가? 정말 나중에 큰 걸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 깨어내어 이득을 보려는 그런 이단들과는 달리 나의 열심, 즉 자신의 열심은 복음 그 자체를 위해서 또 구원 그 자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힘써 왔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인의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인이 이단이라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헌신과 노력 없이 헌신과 또한 대가 없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 자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자랑을 해야 되는 일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자신의 약한 것,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그 자체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바울 사도라면 아예 자랑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되지?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또 자랑을 하겠다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은 어떻게 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그 내면을 알아야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지금 자신이 지금 자랑하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랑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요,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랑하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한다는 자체가 지금 내가 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갖게 되었든지 아니면 자랑할 만한 상태가 되었든지 라는 이 현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갖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루지도 않았는데 자랑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랑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 자랑을 듣는 그 상대방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나는 자랑거리가 없는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존중하라는 위협과 공격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자신이 자랑하던 그것들이 싹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던 것이 싹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자랑 공격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매우 작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랑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게 없어지면 그 없는 자체로 본인은 한없는 자격지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없기 때문에 한없는 우울감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랑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강점이자 역으로 바로 나의 약점이 된다는 이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 이제 자신의 약점이 바로 강점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 보완했거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강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약점인데 이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하게 되고 나는 계속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야 자랑이고 약해야 창피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완전히 반대로 강한 것은 부끄러움이고 약한 것은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바울 사도의 세상적인 이 기준이 뒤바뀐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와 맺어주신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서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상의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은 예수님께 가면 부끄러움이 되고요. 세상의 부끄러움은 반대로 예수님께 가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세상으로 가면 부끄러움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자랑거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이 말은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아주 뼛속까지 나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요,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반대로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너무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의 기준이야말로 나의 신앙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과 부끄러움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바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안 따라가면 모든 게 헛된 일입니다. 발걸음을 안 옮기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복음의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과 이사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힘과 지성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뚜벅뚜벅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의 가시라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연약함이 바울 사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본인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했으니, 아유 저는요 가는 곳마다 아유 저는요 이걸 잘 못해요. 아유 저는 이게 참 약해요.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에 어긋난 겁니다. 이건 말씀의 본질을 정확히 곡해서 해석한 겁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의미이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예수님 자랑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 사함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씻음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큰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구원받았음을 알리고 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의 유업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표정입니다. 네. 아니,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여러분께 있으신 거예요. 아니, 갈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어요. 이게 지금 저기 100평짜리 아파트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자랑거리지.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잘 먹게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됐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 이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나의 현실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음으로 인하여 지금 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시는 분이다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극심하게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 해주셔에서 끝나는 겁니다. 고등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보편적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 종교. 높은 수준의 도덕, 또 높은 수준의 정의, 공의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식도요. 어떤 신이 단순히 능력이 있냐 아니냐 이것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 종교에서는 항상 신의 어떤 인류의 도덕성, 어떤 공의성 이런 거를 신에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모시는 신을 따라 그렇게 변화됐겠지. 그렇게 변화됐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등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하등 종교, 원시 종교라고 우리는 따로 분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도에게 복을 주는 것만 한정하고 막 복을 준다. 그 신을 모시는 자가 복에만 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점쟁이, 무당 이렇게 낮춰 부릅니다. 아주 낮춰 불러요. 그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 종교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교만 봐도요. 그 도덕성과 정의를 인정받아서 그 신을 모시는 자를 낮춰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님자를 붙여서 스님 이렇게 존경하면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천주교도요. 고등 종교임을 확실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부 이러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신부님이라고 존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리인 우리 기독교가 무속신앙과 같이 그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저 어떤 큰 능력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는 것 그것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보지 않고요 하등 종교 취급하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인류애와 공의 그리고 더불어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이 보여져야 진정한 고등 종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참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아예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자꾸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따라가야죠. 당연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항상 터져 나와야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랑. 바로 이것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능력을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 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그 증거를 하는 나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도 변함없이 세상적인 것만 쫓아간다면 내 입술에서 증거된 예수님은 나조차도 참된 인생을 살지 만들도록 못한 그런 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신앙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세상과 육을 쫓아가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진정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자랑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참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와 복음 가운데 바로 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은 막 자랑하면서 계속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그 위를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랑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자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살리는 사람, 바로 생명 주는 사람, 바로 이 생명과 살리는 이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자랑이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자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가족을 살리고요. 가족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가족을 먼저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합시다. 아멘. 네,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자신의 자랑과 또 자신의 신앙인의 삶을 통해 전해져 그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또 하나님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자랑 그리고 성령님의 자랑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